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으로부터 짧은 영상을 하나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같이 시청하겠습니다. 네, 요즘 아주 살겠다 살겠어. 화제가 되고 있는 이 폭삭 소가수다. 제주도 말로 참 수고했습니다. 이제 그런 말이죠. 가난한 부부인 애순에게 몰래 쌀을 퍼다 주면서 돕는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못 산다.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자. 같이 가면 백리가 십리가 된다. 여러분, 사람 사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우리 서로 간에 너무나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바로 이 사랑을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핍박이 가장 심했던 도미티안 황제 때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 유배 가서 기록한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소아시아라 하면 지금의 튀르키예를 말하죠. 이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 교회씩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주님께서는 마치 우리의 몸을 건강검진하듯이 각 교회들을 영적으로 진단해서 문제점을 말합니다. 사실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그것만 해도요 참 힘든 일인데, 주님은 아주 엄한 얘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손흥정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잘해도 뭐라고 합니까?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딱 잘라 말합니다. 쓴소리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정한 말 같지만은 꼭 필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이 책망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으로 잘 새겨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죠.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치, 무역, 학문, 문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그곳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말이지만 엄청난 규모의 아데미 신상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참 음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 때 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오늘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가서 이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바울이 세워갔는지, 그곳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지, 처음에는 한 3개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다음에는 아주 작정을 하고 에베소에서 말씀 양육을 하게 되는데,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아마도 오전 한 11시부터 오후 한 서너 시, 하여튼 그 정도의 그 빈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열심히 말씀을 양육하게 되죠. 2년 가까이 이 말씀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각종 이적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 걸쳐졌던 앞치마, 손수건 이런 걸 가지고 병든 자에게 얹으면 막 낫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흉내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흉내내는 사람도 있었고, 스게와 7 아들이 그렇게 흉내냈다가 오히려 악귀 들린 사람에게 복면을 당하는 일도 있어서 사람들이 막 놀라워하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났었는지, 바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보면 주님은 먼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지나시는 분입니다. 7별이라는 것은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고, 촛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굳게 붙잡고 있고 교회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비록 부족한 점도 있지만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교회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칭찬입니다. 자,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 특별히 그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안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알아준다면 그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수고, 부모님의 그 사랑, 부모님의 그 헌신을 알아준다고 할 때 부모님들이 얼마나 참 위로받고 격려가 됩니까? 하물며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준다고 할 때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에베소를 방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에베소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제가 갑자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한 교회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셀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에베소의 과거 에베소의 지명이죠. 그래서 지금의 셀축에 터키 현지인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셀축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는 저희 동기 목사님인 남충현 목사님이 7년간 선교 사역을 하면서 세우고 제자 양육을 하고 그래서 참 한 3, 40명이 적은 수라고 할지만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모이는 교회로 세웠는데 그만 추방을 당해서 한 2, 3년 전에 추방을 당해서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현지 사역자를 세워서 지금 그렇게 또 잘 이루어져가는 그런 교회거든요. 매달 보내주는 선교 편지를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받으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좀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었지만은 뭔가 좀 나름 익숙한 느낌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죠. 근데 에베소로 이렇게 가는 중에 갑자기 그 교회가 떠오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지순례를 다니면 알지만은 모든 일정이 너무나 타이트하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 좀 마음대로 가서 일정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우리가 터키에 가서도 우리가 파송한 곽중근 선교사님 있는 사역지를 가보지 못하고 이스탄불에서 잠시 만나서 헤어진 정도였거든요. 어디 가려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일정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시간과 경비 여러 면에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못하는 거죠. 제가 에베소를 가면서도 그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갈 수 있을까? 워낙에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과연 시간이 낼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우리 남 선교사님에게 이제 카톡을 보냈습니다. 내가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그 셀축 교회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한번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지도로 보내왔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가이드 분에게 말했더니 여기 어디쯤 되냐고 말했더니요. 참 놀랍게도 우리가 조금 있다가 점심 식사할 식당 바로 뒤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반갑고 감사했는지. 그래가지고 식사를 빨리 마치고 짬을 내어서 바로 그 셀축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교회에 이제 헤디 목사님이 지금 여자 목사님이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 그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순례팀이 간다 얘기를 해줘서 참 다행히 집에 있어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참 그 교회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따로 우리가 뭘 준비를 못해 가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갖고 간 것 중에서 좀 경력을 마련해 가지고 전달을 드리고 그러면서 참 위로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우리 함께 간 그 팀들도 아마 굉장히 좀 인상적인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끝나고 와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또 왔었던가 봐요. 그 헤디 목사님이 너무나 감사했다고 너무나 큰
위로를 받고 격려가 되었다고 그런 마음으로 연락이 왔다고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터키 땅에서 99.8%가 무슬림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비록 적은 수지만 힘들게 참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국에서 온 어느 이름 모를 순례팀이 이렇게 찾아와 줬는데 그런 일은 처음인 거죠. 참 우리를 알고 있구나, 그런 마음. 주님이 우리를 알고 있구나.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알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라고 말합니다. 또 너희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숱한 핍박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며 인내로서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이처럼 눈물로 헌신하며 수고하며 인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르기까지 참으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헌신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거의 매일같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고 각종의 일들을 또 맡아서 감당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저도 알거니와 주님이 더 잘 아시는 것이죠. 주님이 알고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알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라는 것은 불법을 행하게 하고 율법, 하나님 말씀 이런 거 안 지켜도 괜찮다, 구원받으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죄를 충동시키는 이런 악한 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자들 또는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사도들을 시험해서 검증해서 그들의 그 거짓되고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바로 그런 면들을 주님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버가모 교회나 두아이라 교회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에 문제가 생겼고 또 몸살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단을 발붙이지 못하게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진리의, 복음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도라노선에서 그들을 2년간 양육한 그게 참 얼마나 참 대단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들이 이 진리의 말씀에 견고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 후에 사역한 디모데를 통해서 또 이어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잘 세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단을 분별하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죠. 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특별히 거기에는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음행과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음행과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가장 싫어하고 배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음행과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이로 인하여 시험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는데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런 점에 있어서 철저하게 니골라당을 배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참 그런 면들을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이런 모습을 보면은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참 괜찮은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칭찬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뼈아픈 말을 하거든요. 책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뭘 책망을 하는가?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영접할 때 가졌던 이 첫사랑이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와닿지 않은 말일 수 있지만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 첫사랑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성도 간에도 깊이 사랑하며 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첫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정말 믿음으로써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다른 사람은 의식하지 않고 어떤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으로 기쁨을 삼고 만족이 되고 주님만 보이는 것이죠. 저도 참 돌아보면은 대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의 감격이 있었거든요. 그냥 오직 주님으로만 충만해졌었던 한 번은 교회에서 어떤 한 여학생이 저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자매님 나하고 성경 공부하시겠습니까? 정말 그 나이 때 이성 교제하고 그렇게 관심 가질 법도 한데 그런 게 안 보였던 거죠. 주님만 보여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시간이 가면서 식어질 수가 있죠.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어지면 우선 눈물이 말라버립니다. 말씀을 들어도 시큰둥하게 반응을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감이 되어버립니다. 에베소 교회도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마술사들이 그 복음을 영접하고 나서 자기들이 마술을 하던 책 은 5만이라고 했거든요. 굉장한 금액이거든요. 이걸 전부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하찮게 여겨버린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마음으로 뜨거우니까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게 된 거죠. 그 정도로 이 첫사랑의 감격으로 예배도 뜨거웠을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막 섬기는 마음이 열정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선한 사역에 힘쓰면서 핍박도 이겨내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세운 후로부터 약 한 4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그 에베소 교회는 그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들이 다 괜찮아 보입니다. 교회도 잘 돌아가고 교리도 잘 지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프로그램들 진행이 되고,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가 뭡니까? 주님이 꿰뚫어 보신 거죠. 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겉모습으로는 정상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져버린 거죠. 사랑이 식어지니까 예배도 어떻겠습니까? 감격이 없죠. 성도 간에도 냉랭하고 차갑고 무관심하고, 이러한 면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자, 그러면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5절 말씀이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영어 성경에는 다 이것을 remember, 기억하라라고 번역을 합니다. 어때 썼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회개하라. 영어로 repent.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restore 혹은 recover. 돌이켜라 라는 말이죠. 여러분, 사랑이 식어질 때는 반드시 거기에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나? 그 이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때 어떤 경우 그렇게 될까요? 정말 가난하고 힘들 때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는데 뭔가 조금 살만하고 조금 풍요로움이 있게 되고 할 때는 바로 이런 점에서 식어질 수가 있죠. 또는
참 많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은 자기의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원했던 그것을 얻지 못할 때, 세상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나 뭐 그런 마음이 들 때 시험이 들기도 하지요.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라봤던 그 시선이 사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남과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신앙의 침체를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단과의 싸움을 하면서 그만 진리를 수호한다고 하는 중에 이 사랑을 잃어버렸음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과 싸움하면서 진리를 수호하는 것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그 진리라는 것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바구니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지키면서 영적인 싸움을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표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기를 목욕시켜가지고 목욕물을 버리는데 목욕물 버리다 아기를 버린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목욕물만 버려야 되는데 아기까지 버려버리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건 좋은데 그러다가 사랑까지 다 놓아버리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단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다가 사람, 괜찮은 성도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리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다가 그보다 더 중요한 인애와 자비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냉정하게 살피고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라라는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고칠 것을 고치고 버릴 것을 버리고 고백해야 될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I am sorry, 그거 회개 아닙니다. 간단히 쉽게 말하고 나 잘못했어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집을 나간 탕자가 허랑방탕하다가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나 잘못됐어, 나 왜 이랬지, 정말 아버지한테 죄송해, 그렇게만 했다면 그게 회개일까요? 아니지요. 거기서 그는 돌이킵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향하여 나갑니다.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회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했다고 했는데 이제 됐지, 그것이 아닙니다. 처음 행위, 즉 첫사랑의 그 감격, 첫사랑의 뜨거움을 다시 붙잡아야 되는 거죠. 주님을 향한 그 순수했던 사랑, 그 진실됨, 이런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식어졌으면 다시 기도를 붙잡는 것이고, 말씀을 등한히 했으면 다시 말씀 읽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열정이 식어버린 신앙이 되면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지고 굳어진 마음이 되고, 그러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계산적이 되어버리고 피곤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경고를 하는 것이죠.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것이 뭡니까? 교회, 촛대는 교회를 뜻한다고 했잖아요. 한마디로 교회 문이 닫히는 거죠. 그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되지를 않죠. 그냥 사람들만의 모임이 되어버리고 하나의 무슨 클럽과 같은 그런 활동으로 그냥 끝나게 되어버리죠. 참 우리가 이 성경질이라고 말해지는 이 튀르키예, 그리스 땅 이런 데들 이제 우리가 다니는데 가보면은 결국은 뭐냐면 유적만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요. 에베소 교회도 결국은 그 화려하고 응대하고 굉장했던 교회였었는데 교회 터만 남고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종교교육의 본산지라고 하는 서구 유럽을 가봐도
영국 교회 같은 경우에도 한때 굉장히 수천 명씩 모였던 그런 교회들도 여러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보면은 상당수 문이 닫혔거나 다른 걸로 넘어갔거나 소수의 연세 드신 분들이 모여서 옛날을 추억하는 교회들로 전락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나 7절 말씀,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이 이기는 교회들은 그들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력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 하늘 낙원에 이르러서만 생명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을 사는 가운데서도 정말 그 교회가 비록 작다 할지라도 생명력 있는 교회, 능력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죠. 나의 자아와 나의 욕심과 죄성과 정욕과 거짓 사상과 이단과 또는 나의 어떤 안일함과 타성에 젖는 것, 적당주의, 불신앙, 불순종 또는 말씀에 대한 반발심, 이런 모든 잘못된 것들과 우리가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 악한 권세 사탄과의 싸움인 것이죠. 자, 그런 싸움을 우리가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되지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을 영적 원리로, 영적 무기로 무장하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승리자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급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의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싸우는데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 악한 문화, 가치관들과 싸워야 되는데 교회 성도끼리 싸우는 경우가 있죠. 그건 너무나 번지수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긴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을 우리 앞에 무릎 꿇리고 그들을 굴복시키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이긴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도도히 흐르는 그 가치관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영적 싸움의 승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는데 영적 싸움을 이기는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첫사랑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 진정한 회개가 살아있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도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주님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아무런 기쁨이 없고 무덤덤한 종교생활이 돼버립니다.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를 제가 다 하고 어제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책을 하나 좀 보게 됐는데, 교회가 작다고 사랑이 작지는 않다,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제 쓴 책입니다. 꼭 우리 교회 같은 것 같아서 이 책을 지금 아주 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회를 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목회 성공 또는 어떤 성장을 얼마나 목매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깊이 깨닫게 된 것이 그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나의 목회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 열심히 일해라,
뭐 이런 어떤 열매를 맺어라 그런 것보다 주님과 온전히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과 관계를 맺을 때 공부 열심히 하면 물론 좋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주일이 끼었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곳이 빌립보에 있는 바울 사도가 루디아를 만난 그 문밖 강가였습니다. 그렇게 아주 제가 순서지도 준비해서 갔는데 딱 그렇게 좀 맞춰졌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옆쪽에 또 일군의 그 팀들이 있었는데 우리를 참 계속 이게 주시해 봤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마치고는 한 분이 문을 또 제가 들었는데 그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물었던가 봐요. 어디에서 온 분들이냐고. 우리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찬양에 너무나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뷰티풀했다고. 참 그 얘기를 듣는데 아주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부른 찬양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신앙생활의 시간이 지날수록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를 섬기고 선한 사역에 힘쓰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물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